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 분명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노아가 직면한 삶의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없었습니다. 살 집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사람들로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들판에 서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명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물도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허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허용된 먹거리는 식물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식물의 열매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육식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식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채식이 좋다고 모든 식단을 채식 위주로만 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만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식은 필수적입니다. 육식도 적당히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시되 피채 그것을 먹는 것 금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함부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식량을 위해 죽이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학대를 위해서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창조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이들 안에 제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 안에도 제 형상이 있고 그들의 성격 안에도 제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소유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언제나 선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